우리가 천국에서 깰 때 이 땅의 수고와 눈물이 다 사라지고 내가 꿈을 꾸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은 잠깐이요 주의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참 마음에 평안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전에는 이것들을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시시하고 다른 것이 더 귀하게 생각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어렸을 때 저도 구슬치기, 딱지치기 좋아했잖아요. 구슬을 따면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딱지를 이렇게 많이 하면 저녁에 그것을 품고 자고 가슴이 뿌듯하고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오고 한 3, 4학년 되고 그럴 때까지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좋아한다면 조금 좀 늦죠. 이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면 옛날에는 그렇게 좋아했던 구슬, 딱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변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소위 말하는 평생을 두고도 돌을 닦고 돌을 깨치려고 하는데 예수님 자체가 도거든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평생을 두고도 면벽을 벽을 앞두고 10년, 20년 자지 않고 등에 방에 등을 붙이고 자지 않는 면벽이라고 하거든요.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참 고생이 많으시죠. 참 그런 절제가 있습니다. 바르게 앉아요. 이렇게 해서 잘 보면 그런 참 수고하신 분들이 깨닫고 하자는지 돌을 깨닫고자 하는 거 있었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수고할 필요 없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자 선생님은 조문도면 석사가이라. 아침에 내가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돌을 찾고 진리를 찾고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자 선생님이 찾고자 했던 진리가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마음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해요. 그것을 좀 자유해 보려고 돈을 벌어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고 그러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며칠 전에 어디 좀 신문을 봤더니 지금 한국에 지난주에인가 수능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휴학생이었어요. 휴학생이 수능 시험을 잘못 봤다고 여학생이었는데 원래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유명한 대학 다니려다가 이제 휴학하고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이 자기 온대로 나오지 않았는가 봐요. 근데 떨어져 가지고 자살했습니다. 얼마나 얽매여 있는 거잖아요. 수능이 뭐라고? 좀 유명한 대학이 뭐라고? 자기의 생명을 끊는 얽매여 있는 거죠. 대학에 그런 유명한 대학,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좀 유명한 대학 이것에 얽매여 있어 가지고 평생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자유로운 삶,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로운 삶, 평안한 삶, 어떤 환경이든지 그렇게 평안하고 자유로운 그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발을 씻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녁 잡수시면서 이제 잡수신 후에 허리에 띠를 동이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씻겼어요.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예수님 저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예수님 저 씻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이 발뿐만 아니고 저의 온 몸을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아니다. 너희는 이미 모욕하였으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직 여기에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온몸을 깨끗게 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류, 그 아담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거든요. 마치 전기 파워가 나간 것처럼 순식간에 어둠이 왔잖아요. 전기 파워 하나 끊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파워를 연결하시려고, 우리의 죄 씻음을 통해서 연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온 몸을 다 씻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또 발 씻음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참 실수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파워가 이 벽에 들어왔지만 이 선이 끊어지면 이 전기를 쓸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하고 연결돼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그 전선이 끊어질 수 있고 휴지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서로의 용서를 통해서 발 씻음을 통해서 그 서로의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돼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죄된 세상 살기 때문에 죄 자범죄, 그 죄 씻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평생 해야 되죠. 전기만 들어도 이거 너무 기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생명과 끊어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생명과 이어져서 그 전기보다 더 파워 있는, 더 밝은 그 생명선과 연결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그것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나만 전기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파워가 있다면 그 연결해서 그분도 전기 들어오도록 해주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똑같이 이 씻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본문을 단순히 한 가지로만 이해하면, 설교하면 그것은 반쪽 설교고 반쪽 이해가 됩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죄 씻음, 이 예수님이 발을 신게 하는 것이 죄 씻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서로 간에 용서가 필요하구나. 이것만 설교하고 이것만 가르치고, 오늘 또 말씀 똑같은 이 본문 중에 섬김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반쪽 기독교고 반쪽 설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설교의 본문은 너희가 서로 씻겨야 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그것은 강조를 많이 해요. 그거 옳죠. 그걸 해야 되죠.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은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를 학생 때부터 들었는데, 보통 보면 보수 측 교단 신학대학원이나 그런 쪽은 늘 예수님의 죄 씻음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씻음. 근데 분명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라.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섬겨라. 그 말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측 이렇게 좀 가보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쪽은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너무 차가워 그냥. 너무 바람이 쌩쌩 나는.
그 목사님 만나도 바람이 쌩쌩 나가지고 너무 추워서 그냥 냉장고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 교회 분위기 가보면 너무 하나님 영혼구원 뭐 기도 뭐 고락한데 너무 차가워 그냥. 예. 그런 우리가 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했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워를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닌 거 아니겠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영혼군에서 귀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 성금에 대해서 소리한다. 그 말은 어떤 거 같냐면 내가 너에게 1억 달러 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 한 100달러만 꿔줄래? 그러면 안 꿔줘.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1억 달러 나중에 준다면서 지금 나 필요하니까 100달러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야. 그것은 나 아까우니까 안 줄 거야. 이제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의 제시섬은 1억 달러, 10억 달러 뭐 그렇게 비싼 거거든요. 값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게. 내가 준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성김과 나눔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내가 좀 10불만 좀 꿔줄래? 좀 점심 먹어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할 때 안 한다면 그 이상하잖아요. 수송아 나 한 10불만 꿔줄 수 있어? 다음에? 좀 아까워? 전에 수성이가 지금 약속하기를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 미라는 세계 이렇게 목요일에 와서 했거든요. 근데 다음번에는 수성 형제가 그 햄버거를 다 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기 용돈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근데 앞에 봐야 돼, 재열 씨. 예, 예. 그렇게 좋은 거 많은 거 큰 거 준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적은 거 달라고 하는 것을 나 그거 못 줘 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건 진짜 그 영혼 구원 제시섬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기독교. 뭐 교회는 건물 올라가고 사람은 많아지는데 차가워 그냥 바람이 쌩쌩 나. 예, 그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차가운 기독교, 사랑이 빠진 기독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예수님 말하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의 무덤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시겠습니까? 근데 거창하게 뭐 큰 건물 지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영혼군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 서로 섬기지 않아. 서로 성공하려고 서로 이득을 취하고 살려고 바람이 쌩쌩 나는 것, 그것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 또 좀 자유주의 경향에 있는 뭐 그런 경향의 신학대학원이나 그런 교회 가보면요,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나눠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것은 강조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발을 씻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또 빼뜨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연결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말하지 않아. 그냥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서로 뭐 하지. 그 예수님이 뭐 죄 용서함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냥 그 사회 단체, 뭐 무슨 좀 좋은 일을 하자는 그런 인간적인 단체로 표현해버리고 말죠. 예. 그 두 가지 극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족식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좀 공감해요. 그 학교나 어디 직장에 가면 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이렇게 발 씻어주는 세족식 가끔 보잖아요.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본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사실 안 믿어요.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된다. 이 죄 용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서로 나누고 섬기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나. 이제 그것만 하는 거죠. 그것만 강조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또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예.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 재용쌈의 부분과 또 하나는 서로 간의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균형 있게 강조해야 되죠. 예, 저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미라를 하면서 늘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 한쪽은 너무 바람이 펄펄 나서 조금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누고 섬기자 그러면 우리는 영혼구원만 하는 거니까 우리와 관계 없습니다. 예, 섬김과 나눔과 구제에 대해서 그 다른 종교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로지 영혼구원만 그것은 해서 돈 들어가는 일 안 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돈 들어가는 일, 실제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빠진 일을 안 한다는 거지. 말은 영혼구원이고 말은 하나님 찬양이지만 사실 자기 욕심이지 예. 그런 바람이 펄펄 나는 그런 교회 있고, 또 한쪽은 가보면 서로 사랑하자, 서로 나누자 하는데 또 거기도 무슨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그 모임,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강조하자. 하나는 영혼 구원하고 이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또 한쪽은 가난 구원 한쪽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치우쳤다 지금. 이 영혼 구원과 가난 구원이 동시에 돼야 된다. 오늘 이 성경에도 예수님 온몸을 씻어야 된다. 재용삼한 거, 영혼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만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서 너희를 섬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나눠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과 섬김, 이건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지 않냐면요, 정치와 공사, 강제력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죠. 내가 왕이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내가 사장이니까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그 사장은 죄용삼, 영혼구원 한다고 생각하니까 강제적으로 자기 어떤 직원들 강제 정치력을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구원 하면 되는 거지 그래, 강제력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것, 이게 중세 천주교였습니다. 부패했죠. 성김과 나눔과 강조하지 않았어요. 성당을 무리에 이렇게 지어가고 멋있게 지어고 사람들은 다 왕 한마디 말이면, 군주 한마디 말이면 다 교회 성당에 모였기 때문에 의리의리하고 많은 사람 모였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영주는 농노들, 노예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 여전히 가난하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국교를 이슬람으로 정해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안식일이면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슬람의 같은 그런 것들도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렇게 믿게 하는 것, 그건 지금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반드시 사랑이 빠지고 섬김이 빠지고 자유로운 선택이 빠지면 그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주셨어요. 예수님 안 믿을 자유 주신 거예요. 강제가 들어가면 벌써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될 때 이미 사랑은 아닙니다. 강요할 수 없죠. 사랑의 조건은 자유, 자발성.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이렇게 전혀 자유가 없는 곳에서 너 사랑해 안 사랑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어떤 교회의 경향이 어떤 식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냐면요, 교회 주류가 이 가난 구원에 대해서 하는 데는 좀 소수예요. 좀 자유 진보파, 이렇게 뭣도 좋고 못도 좋고 종교 혼합 다 하고 그런 사람들, 그 소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류 교단, 주류의 흐름은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제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 이거 잘 무시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이거 에너지가 빠지는 일인데 이거 하면 되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장애인들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
사람들 뭐 우리가 섬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이왕이면 똑똑하고 좀 돈도 잘 벌고 또 뭐 어떤 유치해 일수 사람들 이렇게 영혼 구원하면 그 사람이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계속 막 영향력을 해가지고 그런 예수 다 믿게 하면 좋겠다. 말은 그럴듯하지. 예. 그런 식으로 경향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이 무시당하잖아요. 예. 꼭 장애인만 무시당합니까? 예. 교회에서 조금 가난한 사람들, 조금 못 배운 사람들 이렇게 가면 어디 앉을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다 사회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사회에서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이 교회에서 힘께나 쓰고, 세상하고 교회하고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말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영광이지만 다 장사 속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결국은 그 교회의 성공,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천국을 안 믿는 겁니다. 예.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 천국은 말하지고 예수님은 말하지만 제용사 말하지만 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극단적으로 막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 기독교는 아편이다는 게 종교가 아편이라는 거지. 뭐 제용사하면 천국 말해놓고 아마 이 땅에 잠잠해 그냥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종교는 아편이다는 쪽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혼구원만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나눔 사랑을 강조하지 않냐면 그렇게 될 확률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공과 사랑이죠. 예. 좀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성공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보통 뭐 연속극 보면 성공과 야망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기억하기 쉽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성공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억해야지 적용이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적용을 못해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사랑이란 이성 간의 뭐 사랑이라기보다는 섬김, 나눔 이제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성공이냐 섬김이냐, 성공이냐 봉사냐, 이제 이 가치를 어느 가치를 따를 것이냐 이렇게 내가 하려다가 성공과 나눔 그러면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해. 근데 성공과 사랑 그러면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기보다는 그 섬김과 나눔, 봉사라는 의미에서의 사랑.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마다 항상 이 두 가지 길에서 결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 갈 것이냐 아니면 사랑을 향해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결단 앞에 우리가 늘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 성경 말씀이 성공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집에서 318명의 군사를 거를 정도로 그런 거부였잖아요. 집에서 318명의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월급 주고 하는 정도면 아브라함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은 권세를 갖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고생하다가 뭐 감옥에도 가고 혹은 또 모함을 받고 뭐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거기에 대해서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권세를 갖는 것 그 좋은 거다. 긍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의인 욥도 그런 많은 부자였어요. 동방의 의인 욥도 뭐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예. 결코 부정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가난 구원을 하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성공해야 되고 좀 돈도 있어야 되죠. 그 긍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난만 해결할 것 아니고 이웃의 가난도
이웃의 가난도.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영혼은 귀하게 여기면서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는 소리하는가? 그거 이상하다 그거. 그 영혼을 귀하게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 가난 문제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참 비참한 생활을 합니까? 이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이 육체, 이 가난 문제를 소리하면 이건 진짜 영혼의 귀함을 그것은 말로는 하지만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 성공이라는 것, 부, 돈, 권세, 명예, 학문, 성취 이걸 다 긍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도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그건 긍정하는 겁니다. 그건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 그게 문제죠. 예. 성공을 위한 성공이냐?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갖거나 혹은 건강하거나 박사학위를 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사랑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예. 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성공하는 것은 그 괜찮죠. 예. 그러나 성공 자체를 따라가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지. 예. 하나님이 목적이고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예. 이런 신앙도 수단인 거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세상에 많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상화입니다. 뭐 종교의 우상화가 있죠. 예. 그 자체보다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세상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비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성공이 우상화가 돼서 하나님까지도 믿음까지도 그 성공의 수단화가 되어 있는 상황. 예, 우리 원석형제 또 우리 정민자매 아버님, 또 우리 정민자매가 이제 누나고 또 원석형제가 동생이에요. 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 이승윤 장로님 토요일 날 우리 새벽기도 이제 같이 하거든요. 6시에. 그래서 6시 끝나고 이제 커피 마시고 또 서로 빵을 먹고 서로 나누는 참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평일 날은 가까운 교회에 좀 새벽기도 가시고 토요일 날은 좀 오셔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 원석 형제 우리 정민자매 아빠 되시는 이승윤 장로님이 한국의 순복음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순복음 교회가 유명한 교회잖아요. 뭐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니까 뭐 유명한 교회. 거기에 장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순복음 교회 다니니까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여의도 순복음처럼 유명한 사람 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 그게 장로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크리스찬 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대학도 뭐 유명한 대학, 뭐 그 명문 대학 있는 것처럼 교회도 명문 교회, 유명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마치 그렇게 유명한 사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그것은 바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명한 대학, 명문대학 들어가면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유명한 교회에 가려면 뭐 땀 흘리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등록만 하면 돼. 그냥 내가 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냐? 큰 교회 다니니까 당신 참 유명하다. 당신 참 명문대학 다닌다. 명문교회 다닌다. 뭐 사람들 알아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 자체를,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를 자기의 어떤 신분의 그 향상의, 성공 향상의 그 수단화를 시키는 겁니다.
신앙 자체까지, 교회 다니는 자체까지를 그렇게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예, 거기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우상에 섬기는데 성기 하겠죠. 직업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 성공을 하자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가장 그것을 경계해야 될 그 기독교 믿음까지 성공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지경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그것을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교회가 되기를 가르치면 그건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섬김은 성공의 방해가 되잖아요. 내 교회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교회니까 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너희가 섬겨라,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된다.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섬기는 것은 자기 교회의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자체는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하지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 LA에 있는 수정교회 로버트 실로 목사님 적극적인 사고방식,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너희가 세상에 성공한다. 그 부의 복음만 전했어요? 예. 그것도 일부분이지 전체가 아니거든요. 너희가 그 부와 그것을 나누고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유리로 수정으로 교회를 크리스탈로 지어놨어요. 예, 사람들이 수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은퇴하고 그것을 또 자기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돈이 되니까 아깝잖아, 남 주기는. 그리고 그 아들이 잘못하니까 그 딸이 또 목사가 돼가지고 했어요. 딸하고 아들하고 싸움해가지고 그리고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실러 목사님을 이렇게 제쳐놨습니다. 지금 그게 팔렸어요. 지금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나눔을 가르치지 않으면 크기는 크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자녀들에게요 성공만을 가르치면 여러분 나중에 과시받을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너희 공부해라, 성공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라,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직장 가라,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좀 놔둬라,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면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자식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가 내 성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 전에는 나에게 돈도 주고 건강하고 나에게 줬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 있었지만 아직 나이 들고 직업 없고 병들고 이런 부모 내 성공에 도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찾아보지도 않고 효도하지도 않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해라, 사랑하고 살아라, 나누고 살아라. 지금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육을 그냥 책상에서 배웁니까? 실제로 행동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너무 좋은 주일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을 믿습니까? 나는 그래요. 너무 좋은 교육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나눔과 섬김, 예수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 중에 그러나 우리가 또 나누고 섬겨야 된다. 이 사실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뉴저지 중부 지부에 갔더니 우리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고 우리 봉사하는 학생들이 너무 밝아요. 너무 좋았어요. 나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 포용하고 사랑하고 산다면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 부모님도 얼마나 또 잘 섬기겠나, 효도하겠나.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학교 가서 왕따 시키겠어요? 색깔이 이상하다고 말 못한다고 그 친구들이 그 왕따 시키지 않겠잖아요. 더 품어주려고 하지. 이런 데서 훈련받은 친구들은. 그리고 나중에 직장 가고 어디 가서도 그 직장에 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왕따 시키겠어요? 더 품어주려고 하지. 직장 생활도 학생들은 왕따가 있지만 직장에도 여전히 왕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용어가 은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따. 은근히 따돌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냥 뭐 드러나게 따돌리지만요. 지금 성공을 지향하는 이 회사, 사회들은 여기도 여전히 왕따가 있는 겁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사랑하고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성공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습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크고 많아야만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작고 적을 때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지 않으면 크고 많아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공지향적인 그 사람들이 만약 모인다고 하면 목사도 좀 나누고 섬기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빨리 뭐 숫자도 많이 모이고 뭐 헌금도 많이 모이고 유명하고 성공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섬기고 나누자 이렇게 뭐 하면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크고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지금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는데 하여튼 뭐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하는 거지. 조금 신용만 내는 거예요. 계속. 그 교회의 성도가 다 성공지향적인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목사님도 못하는 거예요. 뭐 나누고 쓰자고 그러면 우리가 더 성공해야 되는데요. 세상의 성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중간에 혹시 목사님이 들어가면 우리 능력의 종이 오셔서 불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를 성공한 교회로, 성공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도 더 크게 짓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주기를 또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건 아닌데 나누고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싸매가지고 또 갈라지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분열이 있는 거 보니까 성공하는 것 가르쳤지만 나누고 섬기는 그 분위기를 못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자 막 싸우고 나눠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개인들, 교회들, 이 사회 형편이 지금 호랑이 등에 탄 사람과 비슷합니다. 호랑이 등에 탔는데요. 이 성공이라는 호랑이 등에 탔는데 내리자니 이 호랑이에게 먹혀 죽을 것 같고 타자니 그 절벽으로 가거든요. 절벽. 그래서 결국은 내리지도 못하고 타있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해서 막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가니까 모든 교회가 성공, 모든 종교가 다 성공을 위해서 가니까 우리들도 막 성공을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가면 결국 분열이고 거기는 자유가 없고 얽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저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말을 그 본 해퍼 목사님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히틀러 치하에서 그 저항하다가 사형을 당한 본 해퍼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뉴욕에서 공부했어요. 여기서 안전한 모든 보장이 다 있는데 그때 그 독일로 간 겁니다. 히틀러 치하인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가면 되겠냐? 그때 모든 독일 교회 모든 종교들이 다 히틀러 앞에 침묵하고 있었어요. 1차 대전 때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이제 우리 게르만 민족이 독일 민족이 히틀러를 의지하고 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겠다고 그렇게 그 루터 교회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루터 교회예요. 독일 민족이 지금 루터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천주 교회도 거기도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요. 다 세금으로 헌금하잖아요. 거기는 헌금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 교회 세금으로 내가 그 루터 교인입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하는 거. 내가 천주교이면 세금으로 해요. 그러니까 약화지 되는 거지. 자기가 직접 헌금하고 자기가 직접 봉사하지 하고 세금으로 떼야 되니까 뭐 교회는 건물이 많아지고 하지만 사람들이 생동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독립교회라고 우리 정부 도움 안 받겠다.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런 독립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의 세금에 의지해서 우리가 뭐 봉사하고 헌금하지 않아도 뭐 잘 되겠지. 이런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독일 교회나 독일 종교가 어떻게 했냐면
아, 우리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해보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돼보자. 그런 식으로 이 독일 교회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망했잖아요. 히틀러는 그 보네퍼 목사님은 그건 아니다.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저항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예. 우리도 그럽시다.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 늘 장애인들이 봉사하자. 우리는 사람들이 크고 많아질 때 봉사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장애인들 내가 작고 적을 때부터 봉사하자. 이번 조상의 선교사님이 참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분이 그리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이분이 청각장애가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방글라데시에서 1, 2년도 아니고 25년 동안이나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그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건강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많이 벌면 봉사하고 선교하겠다고 그러는데 다 나중에 보면 안 하죠. 근데 이분은 약하고 자기가 장애인이고 가난한 여자고 그럼에도 그 삶을 25년 동안이나 꾸준히 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공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사랑과 섬김입니다. 성공해서 섬기는 건 아니고 아직 성공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자유를 얻었어요. 저도 이렇게 미랄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어떤 때는 힘을 그냥 잃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가 아닌가 이거. 왜냐하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뭐 똑똑하고 유능한 뭐 장애인도만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스스로 잘 설 수 없는 장애인들이거든요.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 아니 좀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 전도하고 그러면 될 텐데 내가 만나는 장애인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하고 막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랑의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나는 그 사랑의 생산성 그러면 돈이 많이 나오는 거, 지식이 많이 나오는 거, 권력이 많이 나오는 것만 생산적으로 생각했지 사랑의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내가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미국에서 신학대학 2년, 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또 2년 뭐 했지만 사랑의 생산성이라는 단어 조차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딱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신학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설교를 한다 하면서 장애인 선교를 한다면서 내가 세상의 성공의 생산성에 중독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성공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돈이 많이 나오는 것, 권세가 많이 나오는 것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선교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다, 생산적이지 않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생산의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 보니까요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듭니까? 왜 사회가 이렇게 싸늘합니까? 왜 전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과학 발달이 안 돼서가 아니고 문명이 발달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사랑 부족해서 세상이 애롭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문명은 발달로 많이 배웠지만 애롭습니다. 많은 건물은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애로운 거죠. 예수 사랑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섬기고 크면 큰 대로 섬기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의 가치관, 사랑의 목적을 두고 살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장애가 판단됐을 때 이 아이는 자립할 수 없겠구나.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그렇게 자립할 수 없는 생산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공적인 삶을 못 살겠구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나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세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예수 사랑이 증거되겠는가. 얼마나 예수 사랑이 따뜻한 사회가 되겠는가. 너무나 귀한 친구들이죠. 사랑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성공에서 관점 보면요 절망이죠. 힘들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공의 관점이 아니고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구나. 이 세상이 따뜻해지는구나.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생산되는 아이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성공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예수의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커서 많아서 섬기는 것 아니고 작고 적을 때부터 우리가 섬기는 연습, 나누는 연습, 사랑의 연습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